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성숙해지고 성숙한 성도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형적으로 교회가 막 커지고 숫자가 막 늘어나고 하는 것만 부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이 많으면 아무리 수천만 명이 있어도 그 숫자는 많아도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에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다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년간 큰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고, 제자들이 비로소 거기서 은혜 받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은혜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부흥하기 위한 비결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지도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모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을 많이 가졌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요.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체험한 능력 있는 주회종들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 받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지도자는 너무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진실한 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을 통해서 보면 진실하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바치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를 또한 쓰십니다. 노아를 보면 당대에 의롭게 산 자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그의 8 식구만 구원받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거짓과 위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자는 마음이 좋은 밭과, 즉 옥토밭과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우리가 빛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착한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빛된 성도이구나.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또한 충만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사만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또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믿음이 충만한 자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도 지도자가 되어서 큰일 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동역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동역자들이에요. 도운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는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열심히 협력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났고 응답을 받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다 죽게 됐는데 내 친구가 들것에 같이 동력하고 힘써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주님 앞에 달음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 동력자가 있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가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가 되어줬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같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력을 했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복음을 위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야 영적 능력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함으로 영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복음 7장 22절 보면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문제 있는 자들이 다 해결을 받게 됩니다. 시브리서 13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철새 신자, 박씨 신자, 독수리 신자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을 따라 날아다니는 것처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철새 신자, 또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이간질시키는 박쥐 같은 신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변하지 않는 독수리 신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개미 같은 신자, 거미 같은 신자, 꿀벌 신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고 물고 뜯는 게으른 영혼을 죽이는 거미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부지런하기는 한데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남을 돕지도 않고 해도 끼치지 않는 그저 그런 개미 같은 신자도 있는가 하면 남에게 유익만 주는 꿀벌 신자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양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신자를 구분하지요. 절대로 순종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남의 약점만 찾으려고 그러고 비판거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런 신자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오른판에 정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세 번째, 전도에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면 환난을 인하여 흩어져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쉬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숨어 있지 말고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듣게 하려고요. 유튜브로요. 들으라고요. 오늘요 37명인가? 37명에게 전해줬어요. 그 중에서 딱 2명만 응답이 왔어요. 말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여야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네 번째, 섬기는 일이 많아야 영적인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거냐? 종의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욥은요 삶의 근원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창세기 45장 5절 보면요 요셉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게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계속적으로 해요. 디도서 1장 1절만 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봉사로 섬겨야 합니다.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4장 14절로 18절 말씀처럼 충성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은밀하게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 사명감에 의해서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배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6장 10절 보면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성도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7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예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으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의 자세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리에 앉는 것,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두 다 아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기둥신자가 교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근데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기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기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둥에 자격이 있죠. 뭐 얘기하라면 많지요. 대패질도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둥은 반듯해야 합니다. 반듯해야 돼. 탄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둥은 끝까지 받드는 거예요. 룻처럼 엘리사처럼. 그게 기둥인 거예요. 진실해야 되고 탄탄해서 비바람 눈보라치고 별의별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 이게 바로 기둥신자입니다. 주의 종들은 목회하면서 기둥신자 때문에 힘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같은 두 기둥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두 부부가 기둥이 되어서 바울을 도왔어요.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도왔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도 아론과 훌 같은 두 기둥이 받들어서 오랑캐들을 부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12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특별한 세 기둥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통해서 압니다. 제자 중에 기둥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둥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세 가지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은요, 그 기둥 하나가 벽돌자국으로 말하면 만장, 10만장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죽음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지식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교회는 숫자는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다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요, 성숙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 47절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영적 비유로 말한다면 용광로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주유소와 같다, 이 말을 써요. 교회 오기만 하면 에너지, 기름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또 성령의 미용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성들이 미용실에 갔다 오면요, 괜찮은 분이지만 10배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괜찮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또 교회는 대장간과 같다. 어릴 적에 제가 대장간을 많이 이렇게 들렸는데, 대장간에 가면요, 그냥 쓸모없는 그런 쇳조각도 전부 불로 녹여가지고요, 망치로 쳐서 필요한 그릇을 다 만들어내요. 삽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필요한 도구를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성령의 불로 은혜 받고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